오늘은 예수님께서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서 베푸셨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다 건너편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 가셨습니다. 거라사 많이 들어보지 못한 지명이시죠?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그 지명을 잘 몰라도 이방인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곳에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기르지 않죠.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기 때문에 돼지를 기르지 않습니다. 거라사는 분명히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그곳까지 가시게 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그 앞장 바로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날도 주님은 여러 가지 비유로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무나 피곤하셔서 배 안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큰 광풍이 몰아닥쳤습니다.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고 제자들은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배가 거의 파손할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워했고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렇게 잠이 깬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또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4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거라사 지방에 가셨다가 주님은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왜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까지 가셨을까요? 큰 파도가 있는 바다 한복판에서도 베개를 베고 주무실 정도로 주님은 피곤하셨는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굳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큰 광풍이 몰아치고 배가 파손할 지경이 되고 여러 사람들의 목숨이 위태로웠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곳까지 굳이 가셨다는 것입니다. 거라사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주님께서 왜 그곳에 가셨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거라사에서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 요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중요한 어떤 사건이 있었으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을 텐데 주님께서 거라사에 가셨다가 뭔가 사건을 만나고 돌아오신 것이 이 거라사에 2,000마리쯤 되는 돼지가 몰사한 사건, 이 사건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던 유일한 목적은 무엇이냐? 귀신 들린 이방인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포기했고 심지어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을 때도 그 지방 사람들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은 파선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피곤하신 몸을 이끌고 거라사까지 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는 목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가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가 어떤 믿음을 보인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를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 발로 찾아왔습니다. 이상하게도 귀신들은 예수님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제 발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귀신들이 먼저 주님을 찾아와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고랑과 쇠사슬에 메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 사람을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 놓았을까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여러 사람에게 공포스러운 존재였습니다. 혹시 행여라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는 늘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을로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여러 사람들이 다칠 수 있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한 가지는 그가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무덤이나 산에서 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덤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고 귀신 들린 사람이 거하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무덤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옷과 음식을 갖다 주기라도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묶어두기는 했어도 그가 거기서라도 살 수 있도록 음식과 물과 따뜻한 옷을 제공해 주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방치해 두었을 겁니다. 이 사람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자기 몸을 해하다가 몸에 큰 상처가 나서 감염이 돼서 죽든지 맹수를 만나서 죽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 죽기라도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귀신이 들리기는 했지만 죽여야 할 만큼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죽이지는 못하고 그냥 스스로 죽게끔 놔두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가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마저도 이 사람을 돌볼 수 없었습니다. 아마 돌보기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온 마을과 가족에게서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가족과 온 동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차라리 죽어 없어지기를 바랐던 사람, 인생에 가치가 없고 살아야 할 아무런 목적과 이유가 없는 사람, 마치 짐승과 같은 삶을 영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 나온 대로 귀신 들린 사람,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대우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시각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가치관과 사상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우리도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기에는 그 사람도 고침을 받아야 할 소중한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이름을 물어보니까 군대라고 할 정도로 많은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비록 귀신이 들려 사람 구실을 못하고 있었지만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백수건달로 식량만 축내는 사람을 흔히 식충이라고 하죠. 밥벌레라고 합니다. 별로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중병에 걸려 나을 가능성도 없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선천적인 중증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에 걸려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에 기여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으려고 한다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범죄자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TV에 뉴스를 보는데 아주 흉악한 범죄 사건을 다룬 뉴스가 나왔습니다. 범인이 잡혔는데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하고서 연행돼 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제 옆에 있던 사람이 그 뉴스를 보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런 인간은 죽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흉악한 범죄자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사람도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제정신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도 어쩌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못지않게 자기도 모르게 귀신 들려서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볼 때 가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몰사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의 가치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보다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사람을 보는 가치관입니다.
비록 귀신이 들려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2,000마리의 돼지와 결코 바꿀 수 없는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돼지 한 마리 가격을 찾아보니까 약 한 3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30만 원 정도 2,000마리면은 돈으로 한 사람은 한 6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신 사람들 중에 가장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고쳐주신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바로 이 사람을 위한 십자가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그렇게 온전케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제자 삼으려고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것도 아니고 부려먹기 위해서 고쳐주신 것도 아니고 오직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을 고치시고 돈을 받으신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신 것이 전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를 고치시고 다만 가족에게 돌려보내시면서 가족에게 자기의 나은 것을 간증하라고 하신 일이 그 사람에게 요구한 전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사람의 가치는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것을 직접 입증해 주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사회에 대한 기여도나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나 또는 사회적 지위, 학력, 심지어는 외모를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지는 않나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외모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분할 때 더 중요한 사람과 덜 중요한 사람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가치 있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 또는 쓸모 있는 사람, 쓸모 없는 사람이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이 구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더 소중한 사람이 있고 덜 소중한 사람이 있고 주님은 그렇게 사람을 구분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주님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는 차라리 없었으면 더 나을 뻔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해를 끼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해를 끼치는 사람을 마을 사람들은 없어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존재 가치가 있을까요? 그가 그러다가 죽으면 마을 사람들은 그냥 묻어주면 끝이겠지만 주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가 선택한 일도 아닐 것입니다. 어쩌다가 귀신이 들렸을 뿐이고 그것이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습니다. 그의 인생이 그렇게 귀신들에게 시달림을 받고 있었을 때 주님은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치 몸이 불구가 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병든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주님 보시기에 가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병들고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귀한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고객 응대하는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지 말자는 캠페인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제도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객을 응대하는 그 사람은 누군가의 딸이고 또 누군가의 자매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 못지않게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내가 살아서 못하나 하고 자기 비관과 그런 자기 연민,
자기 학대에 빠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도 살아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시각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사람의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사람이 도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덕 기업주는 어떤 사람인가요? 종업원들을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사람입니다. 죄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죄질이 아주 나쁜 죄가 있습니다. 납치, 유괴, 인신매매, 이런 죄들은 죄질이 아주 나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물건 취급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예제도도 아주 나쁜 겁니다. 사람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보는 모든 제도와 사상은 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람을 보는 생각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을 이용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께는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결코 귀신들에게 사로잡히거나 귀신들에게 눌려서 안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주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동일하게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귀신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역사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은 모든 사람에게 할 수만 있다면 다 들어가서 귀신이 사람들을 그렇게 해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들의 역사는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귀신의 역사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돌로 자기를 해치고 큰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또 쇠사슬과 고랑을 끊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귀신이 역사하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유다 속에도 들어갔습니다. 유다로 하여금 돈에 눈이 멀게 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들었습니다. 마귀는 베드로 속에도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류하면서 절대로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마귀 역사였습니다. 마치 주님을 사랑하는 듯하고 주님을 위한 열정이 있는 듯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마귀 역사일 뿐입니다. 그러한 마귀는 얼마든지 오늘날도 내 속에서도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딱 두 개의 나라만 있는데 사탄의 나라이든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탄이 통치하는 곳은 사탄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탄이 강력하게 통치하는 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사탄을 무력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성경에서는 마가복음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강한 자는 마귀, 귀신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감히 대적하기 힘든 그런 강력한 존재이죠. 그 강력한 존재를 누가 결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든지 귀신이 역사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은 마귀의 역사일 뿐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자기는 쫓겨나야 되기 때문에 마귀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귀신들마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를 바랬습니다. 자기를 가만 놔두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마귀는 결코 하나님의 통치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려 한다면 그것은 귀신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예배드리기가 싫고 기도하기가 싫고 말씀 읽는 것이 귀찮고 또 헌금 드리는 것이 아깝고 봉사하는 것이 귀찮다면 누구의 마음일까요? 귀신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주의해야 됩니다. 알퐁스 도테의 단편 소설 스갱시의 어린 양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양 울타리에 갇혀있는 어린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어린 양은 늘 울타리 바깥 세상을 그리워하고 동경했습니다. 저 바깥에는 뭐가 있을까? 나는 왜 항상 이 울타리 안에만 있어야 하는 것일까? 항상 바깥 세상을 바라보며 그리워하였습니다. 울타리 안에만 갇혀 지내는 것이 늘 답답하고 또 지겨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동이 한눈 파는 틈을 타서 울타리를 넘어 탈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울타리 바깥 세상은 이 어린 양에게 마치 천국처럼 보였습니다. 푸른 하늘이 있고 빛나는 태양이 있고 또 시원한 바람이 있고 푸른 초장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 어린 양은 하루 종일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자 여기저기서 늑대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어린 양은 결국 굶주린 늑대 한 마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늑대를 대항해서 용감하게 싸웠지만 장렬하게 전사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울타리를 떠난 양은 자기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은 물 떠난 고기와 같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처음에는 마음껏 자유를 누렸겠지만 그 결국은 파멸이었습니다. 귀신의 역사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귀신이 아들에게 어떻게 역사했나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주변 사람이 그를 도와주지만 않았더라면 이 아이는 벌써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도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자유를 누리고 싶은 모든 마음은 사실은 귀신의 마음이고 귀신이 주는 마음이고 그 결국은 파멸일 뿐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자 파선의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바다 건너편까지 가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 속에서도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많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 때문에 상처받고 나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모를 뿐이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자신의 본 모습을 참 올바로 깨닫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본질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년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도 성령님께서 오셔서 강한 자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내 힘으로 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시면 머리에다 손 얹고 자기 스스로 안수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내 속에서 떠나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날지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안수하는 걸
자수라고 한다던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좀 머릿속에서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이 들 때는 머릿속에다 손 얹고 이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오지 말지어다,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자꾸 악한 영들을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